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일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눠가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이런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강해에 따라서 84번째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또 이 기간에 맞는 말씀을 주셨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봐야 전체적인 맥락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묵시, 계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 중에서도 이 부분을 딱 떼어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공관복음 전체 세 부분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다 합쳐서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서의 묵시,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담겨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딱 묶어서 공관복음의 묵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8절까지 전체를요 단 한 번에 딱 봐야 전체가 맥락이 사실 이해가 돼요. 근데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두 부분을 나눠서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겁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 시작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부분이 어딘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시작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전 말씀에 보면 성전에 사람들이 막 와서 그 성전을 보고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건축물, 그리고 헌물 드렸던 것, 그곳에 있는 모든 기명들과 장식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막 논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함께 보고 있는 성전이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내부 공사가요 한참 진행 중에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세 개의 성전이 있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헤롯 대왕이 짓고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전 20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년 전에부터 첫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9년 동안, 무려 9년 동안 외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 공사를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33살, 33년 이 정도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 50년가량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더 공사하게 될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주 63년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80년간 헤롯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거대했겠어요. 솔로몬 성전의 약 2.5배 정도 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의 대부분 황금으로 내부를 다 치장할 만큼 아주 거대하게 지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성전을 장식할 때 있어서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전혀 짓지 않고 다 식물의 형상들을 가지고 내부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정말 절정에 달아있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멀리서 왔던 순례자 중에 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건축되어져 가는 이 성전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6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직 건축되지도 않은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괴될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공된 지 7년 만에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황금으로 장식되었던 그 성전이 방화로 인해서 금이 다 녹아져 내려서 돌틈 사이로 다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약탈자들은 그 황금을 찾기 위해서 돌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요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반응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성전에 무너지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만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였고 또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무너지는 것, 아니 어쩌면 전부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요? 왜가 아니고 언제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질문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그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또 한 번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것이요 그냥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이전 세대들은 달랐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세대가 흘러서 시간이 흐르고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떠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그러면 언제? 그리고 그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이 징조의 때가 오면 피난을 가거나 아니면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언제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으세요. 어쩌면 예수님의 답은 동문서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와 징조를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때가 가까이 하겠지만 그때가 마지막 때는 아니다.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요, 주의하래요. 예수님의 말을 보면 예수님은 때, 언제 무너질 거야 라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의 무너짐이 단순히 그냥 너희가 보고 있는 눈의 성전 무너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과 관련이 있다. 재림과 관련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아니 당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성전은 이렇게 무너질 거야, 이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야 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멀은 미래의 일을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20절부터 성전이 무너질 징조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문제, 앞으로 일어날 일의 문제보다 그냥 자신의 재림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살기를 바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징조, 때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재림의 주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난리, 소요, 소문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자들과 함께 난리도 있고 소유도 있고 소문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요,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를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보혜사라고 말하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말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난리도 소유도 소문도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듣는 거잖아요. 그냥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요, 수없이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일상이야. 너희가 앞으로 그런 삶들을 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야, 이런 일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끊임없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징조가 보여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일들이 생겨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날 텐데 그게 곧 끝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보면 더 무서운 이야기도 하세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에게 대적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에는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도 있을 거고 전염병도 있을 거래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이상한 일들, 천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눈에 보일 거랍니다. 12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로 인해서 또한 박해받는 일들도 생길 거래요. 어떤 사람은 잡혀가서 죽는 일도 생길 거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주님의 날이 가까워왔구나 라고 인식할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은 또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이야기가요? 뭐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재림이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아닌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또 마라나타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것이요 교회의 슬로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그 재림의 날을 그날일지 아닐지 알 수 없어. 박해받는 날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 죽는 일도 있을 거고 또 그 가운데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날도 있을 텐데 그런 날이 온다고 해서 그게 재림의 날은 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반대로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이 가까워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하나하나 나타난대요. 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헷갈리게 오신다는 건지 아니다는 건지 그게 나타난다는 건 아닌 건지. 주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재림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 일들 그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한 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다들요 이게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죠? 엄청나거든요. 정말 그 박해의 강도 기록된 그 말씀들만 보면 우리가 과연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면 정말 내가 그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 하면 두려운 책, 종말의 두려운 책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그 요한계시록의 축약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소요와 소문, 민족과 나라의 전쟁들, 큰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에서 천문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징조들, 또 박해당하는 것,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부모가, 형제가, 내 이웃이 나를 고발하는 사건, 내가 재판장에 서서 죽을 수 사형 선고를 언도받는 것.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똑같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요, 단 한 가지에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가 되리라. 여기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과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해요. 최근에 번역된 한글 성경,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야, 너희가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표징이 될 거야, 징조가 될 거야 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 너희가 누구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도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한 누군가 너희가 이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해요. 근데 저는 후자의 번역이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난리와 소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듣고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말하면서 때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무너지는 때 그것을 대비책을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는 일들, 그때 방법, 그것에 관심 갖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난리가 나던, 기근이 나던, 전염병이 돌던, 세상의 천문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너희가 할 것은 단 하나뿐이 없다. 그것은 누군가 앞에 서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고 현상을 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움이나 아니면 이제 주님께서 왔으니 오실 테니 기쁘구나 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정말 눈앞에 가까이 왔고 곧 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나가서 증거해야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서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성도가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이후에 있을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만 누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자기 백성, 온 인류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 인생, 선하고 선하다 말씀하신 그 모든 인생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담겨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증거해야 돼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와 같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우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좌편에 섭니다.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요.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그와 같은 일을 맞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이웃이 그런 일들을 또 맞이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 때,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주님 오시겠지, 이제 삶을 놓아도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극단주의, 종말론자들처럼 삶을 내려놓고 주님 오시기만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증거할 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누군가를 또 만나시겠죠. 명절이니까 누군가 인사하러 오기도 하고 또 인사를 가기도 하고 가족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요, 난리, 소문,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하늘의 수많은 징조가 우리의 눈에 보이잖아요. 주님이 가까워왔다는 표시거든요. 아직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지체 없이 복음을 전해야죠. 누가 예수를 모르는가? 누가 예수를 아직 품고 있지 않은가? 누가 예수를 통해서 아직 생명을 얻지 못했는가? 잘 살펴야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명절이요, 그냥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날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들을 행하면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대신에 너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도 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야, 그게 너희가 보호받는 길이고 또한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요, 마치 우리의 생명, 영혼이라고 말하는 전인, 생명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을요, 너희가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노력해서 얻는 것, 수고해서 얻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배우잖아요. 구원은 은혜잖아요. 은혜.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 않아요. 인내로 얻어내는 거래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에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그냥 주님만 막연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명 가운데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나의 믿음이요, 굳건해져요.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져요. 누군가 나를 팔아 넘긴답니다. 16절에 보니까 부모, 형제, 친척, 벗들이. 근데 그 가운데 몇몇은 죽겠지만 누구누구는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경험들이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경험들이 쌓여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내함으로 오늘도 그것들을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일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너희 자리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 영혼을 굳건하게 만드는 구원에 이르는 길, 그것들을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요, 우리 노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자유도 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순종하며 살 건가, 아니면 과거처럼 죄의 속박에서 살아가며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주셨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로 그것들을 행하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은 아닐지도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오늘일 수도 있겠죠. 징조만 보면,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그 다음날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주님이요 곧 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때, 날에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영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증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왜 나에게 보내셨는지 잘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복음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행함으로 우리 역시도 변함없이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영혼을 얻는, 영생을 얻는 자리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징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젠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증거가 보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요 더 안타까워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시면 저 영혼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명절 그냥 누군가를 만나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회복, 구원받음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자 되게 되고, 또 복음의 증거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시간으로 보내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증조들이 그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의 거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 많은 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살피게 하시고, 넘어져 있던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시오니 그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내함으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곳에서 복음 증거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